로마서 7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하느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율법을 바르게 알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으로 보이는 거죠. 세상 것은 다 거짓되잖아요. 다 틀린 거죠. 왜냐? 복음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걸 잘 알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복음이 또 정확하게 모르면 율법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또 정확하지 못하면요, 기도도 바르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복음이 다예요. 복음을 알아야 율법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냐면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은 엄밀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율법은 뭐냐?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 3장 19절 한번 보세요. 3장 19절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합독합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 그러니까 이걸 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 법을 어긴다는 건 굉장히 큰 죄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한편은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알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7장
여기 아주 중요해. 7절과 13절이에요. 7절에 이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대.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러죠. 율법으로 말미암자가 내가 죄를 알지 못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절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알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목적이고요. 또 율법의 기한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율법이 있냐 이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아주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세요. 23절에 이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올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러잖아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네. 이게 기간이에요. 약속하신 자손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사건을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된과 동시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영적 사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알면은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을 똑바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믿음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25절에도 이래요. 25절에도 이래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나요? 믿음이 온 후로.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매인바 되느냐, 자유로워지냐. 믿음이 온 후. 그래서 초등교사, 즉 몽학선생 아래 여기에 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게 믿음이 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온 후로.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이죠. 이죠? 24절에 보면 여기래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즉 몽학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은 지옥 가는 저주를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끝이에요. 완전히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누리셔야 돼요. 계속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율법에 또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그렇죠? 2절에 보면 이러죠. 7장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래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아요. 근데 또 이러잖아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렇죠?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 율법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이래요. 3절에 또 이러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뭐요? 음녀라. 2절이고요. 3절은 뭐냐? 음녀. 왜냐? 남편의 법에 매여 있으니까. 음녀라.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남편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 남편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왼수 중에 왼수죠, 이게. 죽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그게 대신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러죠. 4절에 그러므로 형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면서 이러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면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게 맡겨,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죠. 부활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거죠.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그게 한마디로 하면요. 너희는 뭐냐?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한마디로 하면 구원받았다. 뭘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근거예요. 이거 하나. 지금 신앙생활 아주 두렵게 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건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매임에서, 사탄의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매임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게요?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에게 딱.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천국을 가는 거죠. 진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가죠. 반드시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걸 믿어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영원히 성령이 계신다. 그것도 뭐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인쳤다 그러죠. 1장이죠. 인침받아. 인침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았잖아요. 절대 빠져나가지 않으셔요.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에 이러잖아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네. 남편이 죽어. 우리는 그리스도 몸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났다 이거죠. 즉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 이름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래요. 4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무슨 얘기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져야 돼요. 예수의 몸으로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담대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살죠?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죄 속에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와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제가 과거에 그랬다고요. 종교생활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돌아서고 나면 또 불안해요. 이상하게 눌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율법에 매였어.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이렇지. 그게 매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봐서 이렇지. 내가 예배를 못 드려서 이렇지. 내가 기도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지. 다 매인 거예요. 열심도 소용없어요. 믿음. 사실적인 믿음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 이러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것도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아주 중요해요. 그것도 뭐예요? 약속을 받았다.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약속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잡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뭐가 새롭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것. 그게 뭐예요? 성령 내주와 인도와 역사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 내주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 인도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권세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배경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증거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그랬잖아요. 하늘은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땅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없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제자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우리 신분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 다 받았다. 그러니까 매이지 말으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매이지 마세요. 문제에도 매이지 마세요. 문제 매일 때쯤 되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간단해요. 그리고 결론. 어떻게 이 누림을 가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끝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늘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영적 사실이에요. 항상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봅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 이름으로 봐야 돼요. 천사도 예수 이름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완전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저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의 배경을 항상 봐요.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그 배경 보셔야 돼요. 까딱하면 속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계속 매여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보이는 것만 보면은 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면요,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매일 수고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정복하게 돼요. 꼭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뭐 60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본 게,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실족하는구나. 우리가 잘 나오던 사람도 보이는 것 가지고 실족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글 하나 가지고 실족한 거예요. 아이고,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나와서 잘 누린다고 참. 그러더니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 배경 보셔야 돼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잖아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왜 그래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매여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가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걸 못 본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아벨은 요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 양의 제물을 갖고 나간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내 상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다예요. 주일날 메시지예요. 내 상태를 똑바로 봐야 된다. 그 외에는 없어요. 내 상태를 바르게 보면 남 탓할 게 없어요. 속지 마세요. 가족 탓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내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게 문제예요. 갱신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달라져 버려요. 그릇이. 별것도 아닌 일인데 상처받는다. 매인 거예요. 흑암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 상태를 보고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보고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수 이름을 누려야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이게 더 좋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언약 잡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나는 보이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옛날엔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안 나오면 모양 낙심이 되고 막 좌절이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젠 상관없어요. 왜? 영적 사실을 보면 돼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율법에서 매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받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 영적 사실 속에서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